자, 올해 제가 이제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그다음에 인도 호사나 4월 장로교회 또 구자라트 쪽에 선교를 갔다 와서 현황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올 여름에는 이제 일본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는데요. 어제 또 필리핀의 그 일로일로 지역에 우리 신학교 졸업한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PTI 학생들과 함께 또 교제와 세미나를 나누었습니다. 한동안 저희 머릿속에는 건강한 교회란, 건강한 선교지란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것이 저희들 고민입니다. 우리 어떤 선교적인 역량이 부족할 때에 또한 건물을 세우고 물량주의로 또 가던 우리 어떤 시대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의 선교에서 사람을 진짜 든든히 세우고 또한 말씀이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선교 또는 교회는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주일학교를 생각할 때에 또는 다음 세대라고 하는 청년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주고 교회에 어떤 좋은 하드웨어를 잘 구비해주면 이게 오늘 그 세대를 향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을까? 얼마나 많은 예산을 책정하며 얼마나 그들을 배려하고 있는가? 그게 오늘날 그들에게 참된 그런 신앙을 계승해주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런 고민들이 항상 제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이 눈에 쏙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제 실제적으로 마감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21장부터는 그가 어떻게 해요? 결박되죠. 그리고 그는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 마게도니아 지방을 마지막으로 선교 사역을 마치고 고별 설교를 하고 거기 있던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교제를 하는 장면이에요. 36절과 37절을 보게 되면 이제 모든 고별 설교를 마치고 나서 다 크게 울고 또한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는데 여기서 전송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항구에서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다 초청하고요, 작별 인사를 나누고 크게 그들이 함께 옵니다.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함께 눈물 흘리는 의미가 뭘까요? 이들이 단순히 석별의 정을 나누는 그간 맺었던 인연 또 인간적인 어떤 정 때문에 헤어지니까 눈물이 흐른 걸까요? 그런 감정적인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한 문장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줘요. 그럼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토록 남자들의 눈물, 우리가 읽었던 31절, 32절 말씀 또 36절, 37절 말씀에 계속해서 그들은 눈물 흘리고 있는 남자들, 그것도 나이가 든 원로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런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부터 이 사도 바울이 꿈꾸고 있는, 그리고 그가 계획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지만 그는 궁극적으로 목적지가 예루살렘은 아니죠.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까지 가겠다, 땅끝까지 가겠다는 것이 그의 포부였고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서 내가 보아야 하리라, 자신이 품었던 비전 또는 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러니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문제 삼을 게 행선지가 어디고 목적지가 어디냐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예고예요. 자, 바울아, 내가 가는 길에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있을 거다. 다시 말해서 네가 이제는 마지막이야. 곧 죽음이 너를 기다릴 것이라.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예고해줘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혼란스럽죠. 사도 바울이 지금껏 자기 몸을 돌보지도 않고 자기가 했던 이 헌신의 일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그가 했던 사역의 땀방울들을 생각하면 성령께서 어떤 예고를 해주셔야 됩니까? 좋은 노른자 위에 아파트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는데 좋은 시무감도 주시고 또 좋은 총회장 자리까지 주셔서 내가 이때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만들어졌던 이 교회의 장이 되어서 좀 끝자락에 그래도 명예도 좀 누리고 물질적인 좀 안정을 취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는 로마까지 갈 텐데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는데
그냥 고이 가는 것이 아니라 결박당해서 가게 될 것이고, 그 길은 비단길이 아니라 꽃길이 아니라 환란의 길이다, 가시밭길이다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런 걸 미리 듣고 싶으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어려운 길들, 마지막 생애에 어떻게 될 이 결말들을 이 해피엔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결말들을 여러분 미리 듣고 싶냐고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바울도 알고 에베소 장로들도 알고 있습니다. 눈물의 의미는 단순하죠. 나 안 갈래. 버티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에베소 교회 안에 어느 정도 리더십도 섰고요, 장로들까지 세웠으니 그냥 거기서 안주하며 목회를 하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치부하고 눌러 앉아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피하고 싶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을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이 길을 가야 하는 바울, 그리고 그 바울을 보내줘야 하는 장로들의 마음, 결국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터지죠.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감정의 선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는가? 네, 여러분 20장 29절과 30절 보면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어떤 경고를 합니까? 사나운 이리가, 내가 떠난 이후에 사나운 이리가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넘어뜨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표를 내고 교회를 떠나는데, 다른 곳으로 임지를 옮기는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마치 양을 뜯어먹는 이리처럼 그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그런 예견을 하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한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였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왔어요. 이제 이 에베소 교회도요, 잘 가르치고 장로들까지 세우고 교회의 리더십이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까지의 이 안정권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때 그가 떠나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음 선교지,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이었던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가야 해요. 여러분, 이때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부탁을 할까요? 장로님들, 제 후임으로 오는 담임 목사님, 제 다음에 오는 선교사님은요, 아주 출중한, 제 뜻을 잘 아는 그런 선교사님을, 그런 담임 목사님을 잘 모셔야 합니다. 좀 이렇게 부탁해야 하는 것이 맞죠.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바울은 어떤 부탁을 하죠? 20장 32절을 보세요. 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세 번역으로 볼까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바울은요, 후임 담임 목사님 또는 선교사님, 인간에게 뭔가 방점을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그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긴다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내가 가는 선교지마다, 또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후임 목사나 선교사나 그 인간이 아니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내가 부탁하노라, 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리가요, 흉악한 이리가 손톱과 발톱을 세워서 그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이 뭐래요?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탁월한 인간 목사, 선교사, 이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과 탁월한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가고 당신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원인이 되고 그게 조건이 되어서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는 게 아니에요. 뭐죠? 결국 믿음을 일으키게 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세워가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며 우리 인생을 지켜내며 우리 교회가
지켜내는 가장 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바울의 권면처럼 오늘 그 리더십을 가졌던 장로들에게 마지막 던지고 있는 이 권면이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 메아리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과 인생과 직장도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에 서서 오늘 든든히 나에게 세워줄 때, 견고하게 설 때에 내가 서간다는 사실, 여러분 그걸 인식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있나요? 그 어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또 어떤 우리는 헌신을 하고, 또 어떤 우리의 조건과 내 인생에 걸만한 하나님 앞에 무언가 얻기 위한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나와야 하는 그런 노동의 자리인가요? 그럼 구약의 선지서들 어떻게 쭉 시작되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더라.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있더라. 여러분, 다 이렇게 시작해서 선지자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히브리 원어로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다 나와요. 우리말 어순으로 보면 호세아니, 스바냐니, 사람이 이제 주어로 되어 있지만요, 원어로 보게 되면 다 말씀을 전하다,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첫 문장에 제일 첫 단어로 나와요. 감동이죠. 선지자가 먼저 움직인 게 아니라 말씀이 선지자를 움직이게 했어요. 선지자가 무슨 비전을 품고 꿈을 가지고 그 흑암에 있었던 백성들을 향해서 뭔가 내가 사명을 가지고 역사적인 소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지 움직인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게 오늘 나의 소명이 되어서 간 거죠. 내가 선교사로 나갈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목사로서 어떤 자격이 되고 인격이 되니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한다? 아니요. 오늘 여기 보면 호세아, 여러분 이 움직일 만한 조건이 안 됩니다. 그가 목사가 되고 선지자가 된다는 것, 오늘날처럼 여러분 안정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 위치에 있는 그런 목사의 직과는 달라요. 그 당시 때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내 목을 걸어야 하고 민족으로부터 그 쓴소리를 하면서 배신자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동족들에게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을 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호세아서만 볼까요?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왜요?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과 피를 뒤있는, 이 한마디로 죄가 간영한 그런 악랄한 세상입니다. 타락과 배교와 그리고 그 사회조차도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사회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때 이런 강팍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끊임없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건네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위안이 됩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타락할 수 있죠. 옆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갈지자의 걸음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죠. 그러나 이때 내게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면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이죠. 죄가 간영한 이 시대에 모든 이 사회가 정의라는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며 그 호세아를 통하여 그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끔 했다는 것이 절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리 민족은 희망이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이제 곧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게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또는 아수르나 바벨론에 붙었다가 하는 그런 그 위정자들의 믿음 없는 그 기회주의자 같은 그 인생 속에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수많은 지도자들, 그리고 이 죄악이 간영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기억할 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전히 오늘 희미하지만 그 음성이 들리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망한 게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이죠.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비슷하고 또 똑같고 반복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왜 듣죠?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묵상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견고하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교정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끄럽지만, 실수투성이지만, 허물 많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언제나 우리의 필요에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그때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에 호세아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또한 우리 모든 입술에 열매를 주께 드릴 때에 주께서 그 제사를 받으십시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제사,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말씀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결정적인 은혜의 도구가 되어서 내가 지금 좀 시원찮은 자리에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부적절한 관계, 바람을 피고 또 내가 여러 가지 연약하고 또 침통한 그런 자리에 내가 있을지라도 말씀이 들려요. 그럼 매주일 내가 이 말씀의 영향에 내가 받는다면 회복이 가능하죠. 마치 탕자가 거울을 보며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깨달았던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이 공예배를 드린다는 것 너무나 반복적이죠. 여러분, 주일날, 그러나 365일 우리가 또한 52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이 모든, 여러분 한번 패턴을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한 주, 두 주 공예배를 한번 빠져보세요. 영적인 살이 쭉 빠지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건요, 목사라고 하는, 또 장로라고 하는, 권사라는 이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 한두 주 우리가 예배를 빠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당장 번개를 내리치거나 천둥을 쳐서 우리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 네, 어찌면 겉은 멀쩡할 수 있죠. 그럼 우리 속은요,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완전히 우리 모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 자체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늘 사모하며 온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음에 있어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혹 이 TV를 보면 요즘에는 이 CCTV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마지막 장면을 한 번씩 보여줄 때가 있어요. 유명한 야구 해설가 또는 아주 유명하고 돈이 많은 기업가들, 이런 분들, 마지막 그 CCTV에 잡히는 이 장면들을 보게 되면 어때요? 자살할 그 장소에 왔다 갔다 또 망설이다가 또 다시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한 번씩 비춰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도 그 자리에 가보진 않았지만 그 사람의 고뇌를 어떻게 알겠는가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요. 우리 죽음과 삶 사이에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오늘 나타나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치료해야 할 것들은 지불하고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하나님 말씀,
혹여나 내가 어릴 때 외웠던 성경 암송했던 내용들이, 또는 내가 그 전주에 들었던 주일 공예배 때 복음의 설교가 내 마음속에 요동쳐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고하고 속삭이는 음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복음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의 뇌리에 생명의 말씀이 된다면 과연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거죠.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희미하게나마 말씀이 들린다면 아직 우리는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고요. 오늘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나는 믿음이 좋아요, 나는 교회 안에서 여기까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내 아들과 내 딸들, 내 신앙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할 때는 너무나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그렇게 믿음이 좋은, 또한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지만 내 자녀들에게 동일한 이 신앙이 물려지지 않았을 때 그 안타까움, 여러분 어떻게 하죠? 우린 기도하죠. 그 자녀들이 하나님 그 말씀이 들려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게 오늘 우리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이 들리는 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리지는 않아요. 기회가 있다는 거죠.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 암흑기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선지자 활동을 하고 끝난 이후에 한 약 400년간 침묵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이 시작되죠. 여러분, 그래 우리 인생은요 두 종류의 인생입니다. 죄 짓는 인생, 죄 안 짓는 인생, 이걸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죄 짓죠.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선용하는 인생, 즉 내가 누구나 다 죄를 짓지만 그러나 그 지은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사울이 지은 죄와 다윗이 지은 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더 악한 죄를 저질렀나요? 여러분 각자의 판단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지었던 죄, 아말렉을 죽여라, 전멸하라, 헤렘하라, 깨끗이 청소하라, 듣지 않았죠.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냐, 교만을 부렸냐, 왜 너는 양과 소를 다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너는 아말렉을 다 죽이지 않았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야, 너 행위가 타락했어, 너 교만해, 너 죄 지었네, 이렇게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야, 네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하 똑같아요. 다윗도 죄를 짓죠.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게다가 거짓말도 하고요. 이때도요, 야, 너 왜 간음했어, 너 왜 살인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 왜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짓고 네 양심을 속이냐, 거짓말을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냐, 너는 나보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가지시고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답니다.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무슨 다윗이 좀 더 음행을 저지르고 살인까지 했으니까 큰 죄를 저질렀고 사울은 그래도 좀 낫지 않아? 이런 비교를 하시나요?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습니다. 한쪽은 그러나 망해요, 한쪽은 지금도 존경을 받아요. 성범죄자인데, 살인자인데도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죠. 나단이 와서 말씀으로 콕 하고 찌를 때 그는 무너지죠.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기회를 가지고 돌아섭니다. 누구라도 우리는 사울처럼 다윗처럼 죄를 짓는 그 환경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다윗처럼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고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엄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주일날 쉬고 싶죠. 금요기도에 금요기도 때 드라마를 보고 싶고 다른 것들 하고 싶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나요? 그런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의 관계 앞에 와서 돌이키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는 이 행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121년 동안 사월 교회가 지금 든든히 서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말씀을 부탁하며 주님께 의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호소하는 게 뭐죠? 사도행전 20장 35, 36절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위로받기보다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며 격려하고 사랑받고 또한 그 영혼이 설 수 있도록 너희들 소명을 가져라. 권면합니다. 제사장직으로 부름받은 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준 소명이 무엇인 줄 압니까? 장로님들 꼭 교회와 이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때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진짜 좋은 간증이 뭘까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요 이런 놀랍게 부자가 되고요 또 사업 성공했습니다. 이런 간증도 있겠지만 더 좋은 간증은 뭐죠?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요, 일평생 믿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한 번도 내 귀에 들린 적이 없었는데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아주 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소중한 간증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보다 센 간증이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이 부요한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영혼들을 향해서, 가엾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향해서 지금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바울,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로 훈계하며 그들과 헤어지는 이 마지막 관계 속에서 말씀을 부탁하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 우리는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진짜 선지자, 가짜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하죠?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먼저 임하고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인생의 그 능력으로 사로잡고 그것이 나에게 실제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한다면 진짜 선지자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제가 설교 때 예화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성경 말씀보다 설교 예화가 압도한다든지 이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보다 감정적인 어떤 우리 주관적인 감정이 오늘 감동의 요소가 되어서 은혜 받았다 하는 그런 잘못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짜 선지자 답이 나오죠. 네,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도 않아요.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내가 말씀이 나를 설득하지 못하는데 답답하지 않습니다. 깝깝하지가 않아요.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도 미사여구를 가지고 아주 설교를 잘하고 청중들을 다 울렸다 웃겼다 할 수 있어요. 주석과 자료를 베껴서 잘 전할 수 있겠죠. 그것은 미성숙한 선지자일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이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만 들이대야 하는 잣대일까요? 우리는 정말 성숙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미성숙한 성도입니까? 나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아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깝깝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분을 내지 마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전혀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고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깝깝하지 않습니다. 월급이 오르지 않으면 답답해요.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으면 가슴이 무너져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쓰고 다는 마음의 감동이 있는가? 오늘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들었고 진짜 가야 할 방향이 설정되었다면 그것이 오늘 내가 합리화하고 내가 가고 싶은 그 길 따라 그 하나님 말씀을 다시 외면하고 내가 그 길을 설정하고 가고 있지는 않는가?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선교지의 시급한 문제 또는 우리가 교회의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기준도 없다면, 또 서로에게 점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조국 교회는 점차 교회가 커져가고 교회가 힘이 있어지고 교회가 능력이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자체가 귀하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자꾸 시선이 가게 되었어요. 그 사람에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선교지의 어려움들,
이 조국 교회의 어려움이 뭘까요? 그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선교사님, 목사님, 이런 리더십에 우리가 시선이 가요. 이 말씀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이 분별과 그 말씀 자체에 대하여 그 믿음이 나를 견고하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살아있는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과 그걸 오늘 우리들에게 요약하여 주는 요리문답과 이 두 기준이 교회를 끌어가고 우리 믿음을 세우는 견고한 기준이 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의 탁월함, 그 어떤 한 사람의 가치와 목표와 비전과 사상과 목표가 끌어간다면, 그 사람이 흔들리면, 그 메신저가 타락한다면, 그 전달자가 죄를 짓고 무너진다면 다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특정한 목사가 중요한 것, 하나님 종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합당한 말씀을 전할 때 선지자가 되죠. 믿음의 능력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인생의 중심 가운데 항상 분별하셔서 이런 패역한 세상의 어떤 잘못된 길로 계속 유혹하는 그 소리가 들릴 때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면 희망이 있고요, 내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양육하고 전달된다면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디 오늘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가장 중요한 그 은혜의 도구로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데 너무나 감격스럽고, 오늘 중세 시대에 이 말씀이 아니라 사람과 교회 권력 가운데 갇혀 있었던 시대에 살지 않고 한국어로 된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져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처럼 주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부탁하게 되는, 그게 바로 원했던 교회의 모델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사월교회가 바로 그러한 권면과 부탁이 이어지는 건강한 교회로서, 그 모델로서 늘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경주하시고, 힘써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